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1강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려고는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내 주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난 거, 그게 다가 아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원인 모를, 이유 모를 각종 시달림, 문제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속에 있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하나님 떠난 인간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몰랐죠. 그런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는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 이후에 신자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의 마음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불신자와 신자,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표현하는 게 없죠. 그죠? 누가 더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도 아니고,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능력이 있고 없고, 사실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죠? 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죠. 이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큰 축복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움직여 나가도록 축복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뜨려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괴계를 씁니다.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원죄 사건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인공이 아담과 하와, 또 사탄, 그렇게 나오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보면 흑암 세력은 또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우리가 잘 알죠. 그죠? 하늘까지 닿으려고 탑을 쌓는, 그런데 그 탑을 결국은 쌓지 못하고 무너뜨리게 되죠. 성경에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민족, 언어가 각기 다르도록 그렇게 되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가죠. 사회와 세상, 이렇게 멸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없고 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과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 것 같지만 오늘도 아직도 우리는 이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내가 뭐 좀 해보려고, 창세기 6장에 힘 가지면 다고, 폭력,
지배하면 다고, 그죠? 그래서 각종 가정과 문화 파괴해가는 힘이면 다인 그 세상이 되어져 가는 물질이 또한 중심인 창세기 11장, 그리고 성공하려고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처럼 또한 되려고 이름을 전 세계에 드러내려고 오늘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약한 게 다른 사람이 암 걸리고 큰 질병 걸리는 것보다 내가 감기 들리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싫고 그렇거든요. 느낌이 오거든요. 그죠? 남들은 아파 죽을 때도 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죠. 내가 조금 아픈 거 엄청 느껴지죠. 그죠?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용서가 안 되고, 그죠?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그 순간은 바뀌게 되고, 왜 그러냐? 이 창세기 6장, 11장이 오늘도 남아 있어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광명시에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 것 같습니다. 주부가 죽고, 그 자녀인 초등학생, 중학생 아들들인 것 같은데, 그래 죽었다. 남편이 발견해갖고 신고했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긴급 체포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아직 모르죠. 그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실제 그게 맞다 하면 남편이 또 아빠가 자기 자식을 또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게 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남편이 1년 정도 지금 실직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툼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좀 틀릴 수도 있고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게 아니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문제도 들어가겠지만 자존심 안 긁겠습니까? 그죠? 긁었다기보다는 어쨌든 편하지가 서로 않으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게 얼마나 부딪혔던지 다 죽이는, 그죠? 가장 사랑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그 일들까지 일어난 거죠. 꼭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런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죠? 인간은 그래서 아직도 멸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언약의 말씀, 그래서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 사건 있자마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의 그 사건들 있을 때에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하셨다니까요. 그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홍수 심판 일어나잖아요. 그죠? 착했든 안 착했든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방주 속에 온 사람은 또 그 생물들은 다 살게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것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유월절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패스오버,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즉 사람이 죽지 않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떻게 그 세계 최강대국 당시로서는 애굽을 이 한두 명도 아니고 민족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벗어나겠습니까? 움직여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애굽은
벗어나야 할 곳이니까, 그곳에서 살 곳은 아니니까, 향할 목표는 가나안이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 살 곳이 어딘지,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건져낼 거다, 구원 줄 거다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드디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6장,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했던 구약에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이 재앙을, 이 저주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율법과 미신과 종교와 무속을 따라서 거꾸로 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은 실패할 뿐이죠. 영적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평생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동기는 은혜이며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돈으로 살아 이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돈이 없다니까요. 네가 능력을 부여서 해봐라 그러면 도저히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자격으로 해봐라. 진짜 그런 자격 갖추면 내가 구원 줄게 이랬으면 거기에 자격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돈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능력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신 게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보탠 것이 1도 없으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다른 이유 다른 조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믿는 그 즉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니까요. 억지로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차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확인케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물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고 또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흑암 세력 마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마귀를 꺾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게 되는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죽은 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이가 죽게 된 노예 또 그 가족을 사서 노비분서를 없애버리고 자연인으로 풀어줬다고 할 때 그 노예는 이렇게 해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해방의 축복은, 그 은혜는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노예도 사실, 저는 노예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또 저희 가족들이 그 노예의 고통 겪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사실 인간적인 대우받지 못하는 게 노예인데, 예전에 한창,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유럽, 미국 이런 데서 노예로 막 데리고 올 때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노예 화물선, 속칭, 그죠? 그게 노예를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 압니까? 완전 이건 가축우리도 아니고, 진짜 처참하게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래서 거기 오면서 죽어가는 노예들이, 그 흑인들이 많았다니까요. 그죠? 그게 10몇 세기에도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있던 2000년 전, 30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기쁠 건데, 우리가 흑암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정도의 노예가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대대로 완전히 억눌려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 애굽의 노예, 유럽, 미국의 노예, 그 정도의 노예가 아닌,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닌 영원한 죄 속에 영원한 그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살던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된 그 일들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것이 없고 참된 고통, 진짜 고통, 이제는 그 속에 빠지게 만들 게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이미 이김, 승리의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냐. 이미 그 답을 갖고 있는 너희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복음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이제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접하도록 예수 그 이름을 믿도록 제시하면 됩니다. 그 언약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언약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우리의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재앙과 저주 속에 있던,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또한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참된 것을 누려 나아가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언약 속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